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이날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일도 일어나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강대국 속에서 이 남북 통일의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남북 통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지시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한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미국 땅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6.25 사변 일어난 오늘 돌아보면서 이 땅에 우리 사는 미국 땅뿐만 아니라 한국에 남북의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강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주 일창하시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 남북이 통일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좋은 일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미국 땅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맡기신 일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께 매달려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야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순범식과 교회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 살면서 찢겼던 아픈 가슴 안고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잘못된 것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믿고 기도함으로 가지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 문제에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러 온 일꾼들 다 능력 체험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 힘있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민족 주님 손에 맡깁니다. 붙들어 주시고 남북 통일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미국 땅도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복음식과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것, 얽힌 것들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뚫릴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시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그날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60년경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아모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부패가 만연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강대국들의 위험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하고 너무 유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과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백성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인 이사야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66장, 이사야 66장으로 기록되는데 전반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꼭 우리 신구약 같은 거죠. 동일하게 그렇게 서로 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선포하시고 하나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선포하는 내용 중에 오늘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 중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2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야훼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그러죠. 그날에는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를 거라는 거죠. 무슨 노래? 희망의 노래. 소망이 넘치는 노래입니다. 그날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심판하는 날. 다시 말씀드리면 만유의 모든 죄악들이 다 씻음받고 회복되는 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 멸하고 새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건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떤 날일까요? 내 기도 문제가 응답받는 그날, 내 인생의 최후의 승리하는 그날, 그리고 내 인생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눈물의 이야기가 아니고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고 희망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다 벗어난 그 최후의 승리날을 먼저 앞당겨서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날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2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 뭐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모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날을 언제 선포하셨다고요? 절망 가운데,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앞길은 깜깜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승리를 외치게 하라. 그날에는 승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3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을 마무리 짓는 그날, 여러분 어떤 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그날 어떤 날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마치는 그날이 어떤 날로 여러분 맞이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승리를 외치는 노래다. 기쁨의 노래다. 소망이 넘치는 노래다. 그 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앞당겨서 엎조리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승리하는, 이끌어내는, 멋지게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약속을 하시고 당부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첫째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외치는 자는 첫째로 해야 될 일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 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 마음의 뜻이잖아요. 마음의 뜻, 예체르 사무크, 확고한 마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그런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시킨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약합니다. 많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천국을 맛보고 어떨 때는 지옥을 맛보고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그냥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꾸 심지가 약해지니까,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능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타작을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했던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부르면서 큰 용사여 외치고 너의 힘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유약한 기드온이 자기 힘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거죠.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너는 너의 힘으로 네가 부닥친 어려운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일어나라. 그런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부를 노래, 그런 자들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나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 날에 노래를 부르리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믿음을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금에 많이 비유했죠. 증금. 그럼 왜 그렇게 금에 비유했을까요? 믿음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믿으면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구구절절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될 이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아직까지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 내게 달라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이 나이 그때 몇 세인 줄 압니까? 85세입니다. 40세 정탐했던 그 땅 40년 동안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내 마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 충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요 이미 장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유업을 남겼습니까? 이젠 편안히 쉴 때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 일을 하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갈렙이고 남들로부터 칭찬 듣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이를 탈행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나 지금 청년 때와 같이 힘이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칠 때에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40대나 85세 때나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을 쫓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는 자가 가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문제 따지지 않고 내 연약한 거 따지지 않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집중합니다. 그러기에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으로 채우셔서 그날에 노래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당당히 맞장서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야훼만을 영원히 신뢰하라는 거죠. 돈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야훼만, 나의 생명의 전부이신 야훼만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히 반석이시미로다. 한번 신뢰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신뢰해봤더니 짠하고 햇빛이 나서 좋았어. 그럼 또 신뢰해보니까 구름이야, 안 되겠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영원히 햇빛이 짠하게 비치던 구름이 끼었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신뢰하면 나아가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 많이 경험할 때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세요. 저는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을 엎드리곤 합니다. 내가 신뢰할 분은 영원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가는 거지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신뢰 관계를 형성하셔서 외쳐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이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그 위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꾸 현실을 타협해버리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좀 바뀌어도 마음 요동칠 이유는 없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건 나에게 신뢰 대상이 아니니까 그건 뭐라고 그냥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신뢰할 수 있노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고 나서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떤가요? 왜 불평이 있죠? 왜 불만이 있죠? 뭔가 이런 부족함을 느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당당한 거죠. 지금 이게 우리 순복음시카고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랑 사는 거니까. 좀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 실망이 되고 절망이 찾아올라 그럴 때 이 말씀을 자꾸 엎드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고백하면요, 어떠한 용기가 있을까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걸어보셨어요? 으시시하고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대로 가다는 그냥 죽을 것만 같고 견딜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요, 더 꼬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자꾸 푸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제가 풀어지는 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문제들이 태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물, 이거 우리 힘으로 다 못 지켜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행복, 그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보살펴 주셔야 보호받을 수 있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심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시험 당하지 못할, 이겨내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또한 주신다. 못 이겨내면은.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냐? 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 꼭 나를 죽일 것만 같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그냥 짓눌려 버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은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 신뢰하고 일어서면은 물질 문제든 앞날에 막혔던 문제든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입니다. 절망이잖아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외치게 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 노래를 너희가 부르리라. 최후 승리를 앞당기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고통, 위험, 근심, 걱정이 있단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난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는 어떻게 건면하나요? 끝까지 의인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의인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을 가다가 한두 번 가다가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은 가요. 그러면 그게 그냥 작심삼일이라고 또 멈춰버리고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세상 방법 찾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찾아 나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곧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끝까지 의인의 길로 가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라. 뭐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참 이게 모함같이 내가 뒤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끝까지 매달려서 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신앙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사야 26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뭐죠? 정직함이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직함으로 가는 거죠. 내 생각으로 정직하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갖지 말고 늘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의인의 길이고 그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죠? 정직한 길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죄악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한두 번 하고 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의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성서는 늘 강조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17장 9절에 보면은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처음에는 미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꾸준히 가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강성해진다는 거죠. 이게 쌓이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처음에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 기도해도 언제 응답이 될까 막연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쌓이잖아요.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제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걸 체험하는 거죠. 이걸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할까요? 참아내는 거죠. 참아내고 버티는 겁니다. 버티기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속이 뒤집혀지는데 버틸 수 있나요? 속이 안 뒤집혀지는 것까지야. 그것까지 뭐 쉽게 쓸 수 있지만은요, 악한 영들은요, 속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냥.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속이 뒤집어질 때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을 쳐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뒤집혀지는 대로 그냥 반응해버리면은요, 그냥 집니다. 악한 영들이 가끔 놉니다. 그럴 때마다 버티자. 끝까지 내가 의인의 길로 가리라. 몸부림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주는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의인과 악행하는 자 차이가 뭐죠? 여러분, 사람들의 의의 기준이요, 누구의 기준입니까? 많이 착각해요. 의인 그러면은 나름대로 어떤 자기 기준을 갖습니다. 그 기준 하나에 올바른 걸까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인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심으로 하나님 믿고 갑니다. 잘못된 것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런 자들이 의인이잖아요. 내 행위가 얼마나 의로워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의인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부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잘못된 건 내려놓고 부러지고 씻음받고 일어서는 거지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은 그를 향하신다는 것. 그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러한 사람들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가야 되죠? 예수를 믿고 끝까지 명심하세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두 번 하고 그냥 멈춰버리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버티셔요. 나는 끝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나는 결코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2017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벌써 그렇게 반을 지냈습니다. 그죠? 반 후딱 지나갔어요. 이제 뭐가 남았죠? 한 해의 절반이 남았습니다. 한 해 절반이 남았다는 것은 이제 이 기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뭘 새겨야 되겠어요? 다시 시작하자. 절반을 보냈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다시 시작하면서 올해 마지막 날의 열매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이끌어 주시는 그 마지막 날을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어떤 모습일까 그려보는 겁니다. 그걸 그려본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 부닥치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최후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마음 다 뺏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담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포합니다. 그날에 노래를 부르리라. 최후의 승리 날에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지키자. 멋진 삶을 살자.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한두 번 하고 많은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라.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권면해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셔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